함께 DTS 훈련에 참가했던 여러 가정 중에 김경식 형제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종양외과 의사셨고 또 병원을 그 지역에서는 거의 첫 번째 손가락에 꼽힐 만큼 큰 병원을 운영하면서 제법 많은 돈도 벌고 또 자기 역할을 충분히 잘하셨지만 가족들 간의 관계도 또 깨어지고 또 영적인 회복을 느껴서 DTS 훈련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래간만에 대화를 하면서 그 형제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그 형제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실명을 거론했던 겁니다. 아마 지금쯤 우리 교회 생방송으로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 형제와 이제 훈련 중에 참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참 가깝게 지냈는데, 사실 제가 어제 금요철화를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문득 그 김경식 형제님 가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금요철화 말씀을 준비하기에 무릎을 꿇는데 왜 이분이 생각이 날까요? 그래서 그분을 지금 먼저 또 위에 기도해주고 축복하라 하시는가 보다 해서 위에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뭔가 좀 대화가 필요한가 싶어서 기도를 끝난 다음에 이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그 형제가 이런저런 뭐 지금 상황이 있다고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그 기도 중에 한 가지 이미지를 이렇게 제가 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엄청나게 큰 이 쌍방울, 여러분 쌍방울 아시죠? 쌍방울 엄청난 크게 눈을 뜨고 그 형제를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 형제는 하나님 쪽으로 시선을 향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서서 막 이거 고민하고 저거 고민하고, 그게 막 그 하나의 장면에 제가 또 기도하다가 떠올라서, 그래서 혹시나 싶어 말을 해보니까 이런저런 대화 끝에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제 몇 가지 좀 풀어야 될 숙제들, 변수들이 생겨가지고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래서 아마 오늘 이런 대화를 하게 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화가 이제 무엇이었냐면, 지금 이분은 이제 DTS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캐나다에 있는 그 신학대학원의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그 대학원 과정에 이제 지금 준비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입학 허가는 나왔는데 비자가 아직 안 났다는 거예요. 캐나다 비자가 지금 9월부터 이제 8월까지 들어가서 9월부터 수업을 해야 되는데 캐나다 비자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자녀들을 이제 그 지역의 공립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그 공립학교에 이제 원서를 쓰고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공립학교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원래 학생 비자로 들어오면 그 자녀들은 공립학교에서 무료로 교육을 시키는데, 이번 학기에 유독 그 학교 입학생이 예전보다 2배, 거의 2배 넘는 숫자로 입학생이 들어와가지고 그 공립학교에도 이 학생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이 갑자기 많이 입학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립학교에서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무료로 공부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학비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비자도 안 나온 데다가 공립학교 학생 무료로 공부할 줄 알았는데 그까지 돈을 내라고 하니까 이제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하나님이 길을 여실 텐데 비자는 당연히 나올 것이고, 공립학교에서 돈을 받는다 하면 하나님이 돈을 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니까 돈 내고 공부하면 된다. 그러면 그 학비를 하나님이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주시죠. 혹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학생 비자로 온 사람들은 다 돈 내고 공부하지만 형제님 가정의 자녀만 돈 안 내고 공부하게 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래서 그 형제에게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몇 가지 제가 형제와 나누었던, 또 제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좀 더 하나님답게 대우해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 사라질 걱정과 염려와 근심인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다 사라질 걱정과 근심과 염려인데, 그 기도의 내용조차도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든 인도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나와 어떤 상황이든 함께 하셔서 이기지 못할 길이 없음을 보여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심지어 기도한다고는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근심하는 것과 그것 가지고 씨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공립학교에서 학비를 요구하면 하나님이 학비를 주시든지 아니면 그 공립학교의 마음을 바꿔놓으셔서 기존대로 무료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죠. 심지어 만약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하나님이 캐나다 비자가 나오지 않게 하신다면 그 다음 길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내가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길이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고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셔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텐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자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께 그냥 맡겨놓자고. 여러분 화면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방송식 파란 부분 화면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획되어져서 예측할 수 있는 길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혹은 두 번째, 만약 변수에 의해 계획과 예측이 벗어난다 해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세 번째, 혹은 그 모든 것들이 아니랄지라도 그 발걸음이 오히려 계기가 되어서 제3의 길을 만드시고 여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길을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심지어 네 번째, 혹은 그 모든 것들이 닫혀서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혹은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순간으로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닫힌 길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는 없던 길도 만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고려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들어주시고, 세상법 바꾸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바꾸실 수 있어요. 나를 위해 딱 그 유독 그 자리만 딱 만들어내셨다가 나를 위한 자리라고 딱 확인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이 닫힌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를 버리실 수가 없어요. 나를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 것에 내 삶을 쓰고 맙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디어로 막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버리면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해버리면 그렇게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 혼자 바들바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싹 사라질 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근심하는 거 기도하고, 걱정하는 거 기도하고, 염려하는 거 기도하고, 두려워하는 거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도 잘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뭘 할 말이 없어. 한마디만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너 나 믿느냐? 너 나 믿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지?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현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사라질 것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거 붙들고 막 안달복달 어떡할까. 그래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오늘 이 야곱의 얘기를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거부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야곱의 그 기도 내용처럼 하나님이 이 땅으로 돌아가라 했고, 하나님이 내 조상의 땅으로 가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야곱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그 고향 땅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 에서에게 자기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그런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모르세요? 그동안 여러분 좀 거리가 멀게 떨어져 있었다고 영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섭섭합니다. 섭섭해 지금. 여러분, 고향 땅으로 가자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땅에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상태, 야곱의 마음, 그리고 현실, 그 모든 걸 아시니까 32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성경 다시 읽겠습니다. 이분들 왜 이러시나? 성경 다시 읽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합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군대를. 아니, 천사 하나만 제대로 움직여도 에서가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야곱의 형편을 아시고 일부러 천사들 쫙 모아가지고 짜잔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에서도 있지만 누구도 있다? 너 뒤에 누구도 있다? 누구도 있다? 하나님이 있다. 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삶의 자리에서 분주한 겁니다. 바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기도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군대를 보여줘서 자기 이름으로 군대 보고 이름까지 짓습니다. 뭐라고요? 마하나임.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면 좀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았는데 야곱이 신뢰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32장에 보면 총 4번의 꾀가 등장합니다. 4번의 꾀. 그래서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에 2번의 꾀와 그 얄팍한,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라질 기도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벌벌벌 떨면서 잠깐 말하는 그 기도 뒤에 2번의 꾀가 등장합니다. 기도 전에 2번의 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랍니다. 형 에서님, 지금 동생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지금 형을 만나라고 오십니다. 돈이 많다 적다? 많다 적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도 이거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뭡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더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엔 또 꾀를 쓰는데 아예 이제 형이 자기를 칠 거다 미리 예상하고, 참 얼마나 피곤하냐 말이야. 여러분 삶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일어나지도 않는데 일어날 줄 알고 혼자 벌벌벌벌벌 떨고, 그 제가 물어봅니다.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무조건 일어난대요.
그 입대로 될 수도 있다고. 보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혼자 벌벌 떨면서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거를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일어날 줄 착각하고 혼자 오늘 난리를 치는 거야. 내일 일어날 거야 뭐 이러면서. 절대로 내일 그거는 못 막아 이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혼자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일어날 거로 착각하고 그거를 위해 시간을 쓰는 거예요. 이것만큼 무식한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깨를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텐데 참 그 가족들이나 종들이 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에사우 만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주셨어요? 칼부림 났습니까? 안 났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들 대답을 안 하시네. 아니 그동안 우리 후임 목사 설교하면 대답하지 말자 이렇게 무슨. 여러분 누차 강조하지만 설교가 길어지는 건 목사 책임이 아닙니다. 설교가 길어진 건 누구 때문인 것 같아요? 반응 없는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럼 설명을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못 알아들었네 이러고 또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 에서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포옹하면서 그 눈물로 서로 끌어안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 하실 일을 못 믿으니까 혼자 두 때로 나눕니다. 형이 오면 칠 텐데 한 대 치면 한때는 도망가라. 아이고 도망 잘 가겠습니다. 없고 그거 부인들이 그 종들 데리고 그 짐 들고 도망이나 잘 가겠나고요. 그게 아니지. 차라리 저 같으면 그냥 애들하고 그 아내들은 미리 사전에 도망을 보내지. 이양할 거면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 두 때로 나눠. 그리고 이 인간이 참 못됐어요. 제가 야곱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나는 이 정도는 아니거든. 그리고 이렇게 무식하진 않아요. 나중에 보세요. 사랑하는 라헬과 자녀들은 제일 뒤에 두고, 그거 뜻하지 않았던 아내들과 아이들은 앞에다 다 이렇게 세우고. 이야, 성경이 그런 걸 기록한 거 보면 진짜 우리는 이 야곱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차라리 겁이 나면 그날 밤에 식구들 불러가지고 강 건너지 말고 너는 일단 도망가 있으라. 내가 풀리면 부를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해. 왜? 앞에 딱 방패로 세우는 거지. 형이 딱 왔는데 동생을 죽이려고 왔는데 제수씨들하고 조카들이 박을 재산이 있으면 마음이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동생은 믿지만 그 재산이 무슨 죄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나 그렇게 깨를 부려보지만 소용이 없죠. 그리고 또 답답한 마음 달랠 길이 없어. 그래서 그제서야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제는 배짱 튕기듯이 하나님 당신이 말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야죠. 그럼 그걸 신뢰한다면 세 번째, 네 번째 깨는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세 번째 깨가 뭡니까? 형한테 선물을 보내는데 한 방에 보내지 않아. 최소 4대 이상이에요. 성경을 보면 최소 4대 이상으로 선물을 딱 구별해가지고 그거를 4대 이상으로 딱 나눠가지고 하나씩, 그리고 거리를 두고 또 하나 보내고, 그 선물이 하나 딱 에서에게 도착하면 누가 보냈냐? 형 동생 야곱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가는데 또 뭐 선물이 또 왔어. 누가 보냈냐? 동생 야곱이 보내. 이 참. 그것도 마음이 안 편하니까 이제는 야곱이 모든 가족들은 약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만 약복강 건너지 않고 그 강가에 서게 됩니다. 아무리나 화가 난다 해도 형이 자기 없는데 그 가족들을 해하기까지 하겠느냐, 그 인간적인 계산이 깔린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 두렵고 떨려서 몸과 마음만 고생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도 기도할 때는 신뢰하면 싹 사라질 그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을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기도조차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만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작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베푸실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 능력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내 삶은 하나님의 그 비전, 꿈, 더 큰 은혜, 그 능력, 영혼 구원,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전락되고 말아버려요. 그러다 보니 벌벌 떨고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 벌벌 떨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순간조차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어제 그 형제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님이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하는 것만이 아니다.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 근심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만 기도하게 되니 기도도 잘 안 되고 정작 구해야 할, 정작 간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 그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제 유학 시절 그 초기의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까 제 주머니에 300불 정도가 남더라고요. 30만 원 조금 넘게. 그런데 아파트 월세가 750불, 한국 돈을 치면 80만 원. 제 주머니에는 30만 원 조금 넘게 남았는데 다음 달 아파트 월세가 8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뭐 거의 50만 원 정도가 모자라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데 그날 주님 저한테 그런 어떤 음성을, 위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야, 다음 달 아파트 월세는 다음 달 거고 지금 네 주머니에 들은 거는 이번 달 생활비 아니냐. 그래서 그 위로를 받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미국 유학을 하나님 뜻으로 왔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알고 왔지만 만약 하나님의 뜻이 한 달만 미국에 있다가 가는 것이 뜻이라면 하나님 돌아가서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 생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기도 제목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LA 땅에서 좋은 영적인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학교 공부를 하지만 학생 비자로 학교 공부하면 전임으로 학교를 다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교회를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좋은 이민교회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멋진 교회와 정말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고 교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셔서 전혀 구하지도 제 형편도 모르는 분 전혀 뜻밖의 손길을 통해 생활비가 채워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구했던 그런 좋은 영적인 지도자, 교회, 그런 학교 공부하면서 사역하는 거 하나님 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또 그리 아니하신더라도 하나님이 형제의 삶을 포기치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오히려 지금 귀한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영적인 친구들과 영적인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목사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난날에 의사로 살다가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하니 정말 그 신학 공부를 배우면서 또 이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보고, 또 그것이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으니 2년 이후의 삶에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묻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기도를 벌벌벌 떨고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든 은혜를 베푸시려고 왕방울 같은 눈으로 지금 지켜보고 계신데 혼자 등 돌리고 앉아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저게 안 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면 사라질 기도 제목들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 그 비전과 꿈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을 신뢰하면 사라질 것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조차 예배조차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내가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갈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인상 펴십시오. 인상 펴십시오. 이게 안 따라하시죠? 인상 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쯤 되면 대개 이 대화가 마무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면 됩니다. 화이팅! 이러고 대화가 마무리돼야 되는데 이쯤 되면 대화가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대화가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더니 이런 말을 해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히고 펄쩍 뛸 일이더만요. 무슨 말인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대화가 끝나고 돌아서면 그것이 잘 안 믿어지고 실천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오늘 전에 이렇게 김 목사가 이렇게 목에 막 힘줄 세워가면서 얘기했는데 저녁에 또 돌아가면서 아유 그거 어떡하지? 이러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돌아가고 막 내일 막 전화해가지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쉽게 간과되는 그 영적 원리 때문입니다. 쉽게 무시되는 영적 원리 때문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형제가 이제 자매와 사귀고 있는데 직업이나 혹은 사업 일로 너무 바빠가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뭐 가끔씩 돈은 잘 버니까 뭐 선물도 좋은 거 하고 막 뭐라 하죠 이렇게 뭐라 하죠 기념일 같은 거 잘 챙기고 막 그런 거 하는데 평상시 얼굴을 안 보여줘. 통화도 잘 안 되고 어떨 때는. 그래서 가끔씩 통화할 때마다는 말은 또 뭐라고 하냐면 항상 네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인간은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안 돼. 저는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말은 뻔합니다. 내 바쁜 거 알지 않느냐? 알지. 그럼 사랑한다 하면 나타나주고 또 전화도 해주고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직업 사업이 바쁘니까 내 돈 벌어서 니한테 선물하고 내 돈 벌어서 결혼 이 기념일 다 챙겨주잖아. 그걸로 하고 보고 싶을 때 보고 싶다는 말하지 말고 자꾸 얼굴 보여달라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연인관계가 이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죠.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걸맞는 품격 있는 대우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구별할 줄 알고 장소를 구별할 줄 알고 거기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알 줄 알아야 되죠. 아무리 바빠도
잠을 안 자는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다면 바쁜 일이 우선이겠어요? 그거 보러 가야 되겠어요? 이 연애를 잘 안 해보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 하와이 갔더니 제가 연애를 잘 안 해보셔서 했더니 어느 권사님 예배 마치고 하는 말이, 제가 사진 보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계실 때에 사진 결혼해서 오셨다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고 사진만 보고 그냥 당장 어려우니까 뭐 하와이 가긴 가야 돼 이래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연애를 못 해봤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얼마나 미안한지. 여기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걸맞는 대우가 있고 관계에 예라는 게 있잖아요. 예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쩌면 내가 지금 세상 나가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 섬길 테니 하나님 당신은 거기 계시고 내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찾아갈 테니 거기 계시라고 하면서 세상살이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더 좋은 방법도 가지고 계시고 더 놀라운 길을, 더 놀라운 은혜를, 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대 안 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떻게든 그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내가 돈 갖다 드릴 테니 선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내가 영향력이나 내 지위를 확보해서 주님께 올 테니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머리로는 사랑의 관계임을 알지만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지만 그 사랑을 자기가 사랑답게 갖고 가지 않는 겁니다. 눈앞에 당장 처리해야만 할 것 같은 일들을 붙들고 씨름하게 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삶이 끝날 것처럼 여기면서 벌벌 떱니다. 기도해야만 알지만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사라질 내용들인데 그거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고 점점 기도 잘 될 일이 없죠. 자연스럽게 기도의 시간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시로 항상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무시로 기도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집중력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변함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무시로 기도하게 되면 무시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엄청난 능력, 즉 순간순간 깨어있어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과 임재를 맛보는 능력이 되지만 주님과 구별된 시간과 장소도 없이 무시로 기도한다면 과연 그 무시로의 기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주님과 변함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 자리는 그 자리야 하고, 왜냐하면 주님이 나보다 먼저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내 삶은 의미가 없다라고 달려나오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없이 내가 무시로 기도하면 되지 하고 기도하면 과연 그 무시로 하는 기도는 집중력이 생길까요? 깊은 주님의 사랑을 흠뻑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신뢰하고 의지하려는 그 마음들이 그런 무시로의 기도를 통해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해 드리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높이는 자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마음이 더 강해지도록 도우십니다. 머리로만 아는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과의 시간을 사모하는 삶이라면
그분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아니, 그분을 느끼지 않는 게 불가능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 함께 갈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도 함께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정확하게 좀 더 의역을 하고 번역을 하자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더욱더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경멸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원래 자기가 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원래 우리는 그 죄의 길을 피할 수가 없고 사망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어떨까요? 하루의 시작인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이 좋을까요? 물론 저녁에 기도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새벽에 기도하지 못한 성도가 저녁에 기도할 수 있지만, 어느 것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귀하고 값지게 만드는 걸까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느 것이 하나님을 더 귀하게 만들어 드리는 걸까요? 기도하기만 된다는 식으로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시간적 헌신이 더 따라야 되죠. 공동체적 모임을 빛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죠. 다른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죠. 또한 하나님 그분과의 깊은 나와의 개인의 시간도 함께 주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DTS 훈련 말미에 단기 선교 중에 제게 기도하는 중에 그런 도전을 하셨어요. 종진아, 나와의 시간을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지 않겠니? 조금 표현이 조금 약간 유치한 듯 하지만 참 저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듯 하더라고요. 보니까, 종진아, 나와의 시간을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주지 않겠니? 사실 오늘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말씀은 제가 DTS 훈련을 가기 전에 금요철에 때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이고, 그리고 훈련 중에 내 계속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셨지만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은혜의 자리는 더 큰 은혜가 요구되고 나로 하여금 주님과 더 깊은 관계가 요구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그 사역의 자리는 제가 주님을 더 많이 알고 경험하며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였고, 또한 그로 인해서 사역이 되게 하시는 은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 영화 목사님을 모시면서 이제 제가 한밭제일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부담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담이라고 제가 말은 하고 다니지 않았지만 여러분 얼굴 볼 때마다 어마어마한 부담이었어요.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환한 미소로 저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손을 붙잡아주고 할 때마다 저에게는 그게 다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담을 제가 처음 경험해 봤잖아요. 이전에 이런 부담이 없었잖아요. 그 처음 경험해 보다 보니까 제가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고 더 가깝게 다가갔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담을 느낄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잘할 수 있는 거는 더 잘하려고 몸부림치고, 못하는 건데, 제가 잘 못하는 건데 그거를 또 잘해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잠도 잘 못 자고 아내와의 시간도 가져보지 못하고 애들 크는 것도 못 보고, 그리고 뭐 가까운 청년들은 거의 맨날 욕먹고 막 두들겨 맞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 또
도전받고 막 하니까 또 혼자 금식을 선포하고 하다 보니까 몸은 몸대로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 감당해야 되니까 그 긴장으로 제가 제 삶을 부여잡고 있었는데, 저는 제 생각에 DTS 훈련이 앞으로의 교회 사역을 위해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님은 훈련 초기 때부터 만약 이 훈련 안 왔으면 저는 아마 천국 갔을 것 같아요. 그 이 정형외과 우리 경식 형제가 이제 정형외과 의사니까 가니까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 앉아서 듣지 못하고 뒤에서 서서 들을 정도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 의사시니까 이제 뼈를 좀 봐달라 그랬더니 뼈를 보더니 뭐 2번, 3번에 염증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손가락도 아프다, 눈도 갑자기 시력이 갔다,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그리고 제가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이거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그 하루나 한 이틀 만에 해결될 일을 한 달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한 달을. 그걸 매일 가방에 짊어지고 무겁게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걸 하루 이틀 만에 끝내지 못하고 일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영양실조인 것 같고, 그 영양이 왜 모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갱년기가 온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웃으세요? 좀 진지한데. 손가락이 이렇게 아팠다니까, 이게 아팠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눈이 많이 희미하고, 기억력이요, 제가 총기라고 한다면 김총기인데 이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예전에 그걸 다 기억하고, 제가 예전에 미국 갔을 때 이제 해외 전화 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가 이 세 자리 사이 10자리 전화번호를 걸어서 한 13자리인가 4자리 되는 그 핀 넘버, 비밀번호를 넣어야 돼요. 그럼 총 23자리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카드를 사서 주로 제 아내가 쓰니까 카드를 끌고 가지고 한번 눌러주고 되네, 한번 번호 눌러주고 그 카드를 줬는데, 오늘 오니까 아내가 카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 그 한 번 봤던 번호가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아무도 안 믿으시네. 그런데 그게 싹 사라지니까요, 사람이 허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해야지 했는데 그 일을 못하고, 그 나중에 못하니까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이러고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훈련 내내 제가 만약에 그 훈련이 오지 않았으면 아마 어떤 식으로든 쓰러지고 말았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쓰러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육체적인 시간을 돌보고 몸을 돌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조금씩 다가가면서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사실 부담이 있죠. 목사님을 이어서 또 우리 목사님 목회를 잘하셨어요, 못하셨어요? 미칩니다. 이게 진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지금도 갑자기 답답해지는데, 아니 좀 잘해도 조금만 잘하지 얼마나 잘하셨냐고. 이게 아니 제가요,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요, 아유 그놈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닌데 예수 믿고 전도사가 됐더라고. 근데 그 인간이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우리 교회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기 전에 은혜 받고 그 교회에서 전도왕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와서 기도 훈련을 받고 우리 교회를 자기 생각에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가 왔고 제가 그저께 통화를 했거든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도 알아 이놈아 이랬더니, 야 장난이 아니야. 장난 아니야 했더니, 야 네가 어디서부터 지금 시작된지를 잊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필요하면 내가 네 과거를 얘기해 줄게. 너 우리 교회 오지 마. 내가 부담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부담은 사라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 그 부담을 통해 저를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부담을 사라지게 하지 않으세요. 부담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그 부담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내 안에 부담이 이만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부담이 내 온몸을 짓눌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더 커지게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 자리에다가 지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영원 목사님 이후에 여러분이 저를 볼 때마다 과연 저 사람이, 저 보세요, 유승배 목사님 웃잖아요. 지금 말도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고 지금 웃는 거 보라고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유승배 목사님 저래 웃을 정도면 뭐 여러분은 더 하겠지. 난 무슨 말 할 줄 알고 저분이 웃는지 지금 다 이미 땀이 다 나왔잖아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 목사님 뜨겁게 말씀을 전하시고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막 강단에서 선포되고 저도 은혜 받을 때마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되겠나 안 되겠나? 답답하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주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품 안에 그냥 푹 안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 안에서 저를 그냥 안아주시는 그거 하나만 제가 기대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감당해 주십시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닫혔던 길 반드시 열려지게 됩니다. 없던 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국가법도 세상법도 하나님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리 안 하셔도 하나님은 그 순간을 아무것도 없이 인내하게 하시고 충분히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아니면 그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로 나를 초청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할 때에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 안에서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겨야 될 그 길들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도 엎드리지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버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에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붙이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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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